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풍성한 수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 날개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 목소리를 한번 노래할까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우리 사절 노래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끝없는 사랑이 이 저녁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날로 더 주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 앞에 엎드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 주께 먹는 교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과 기대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믿음의 기준을 더욱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믿음의 기준을 더욱더 이어나가는 놀라운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자원함과 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그 삶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때에 따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교회의 청년 공동체에서 심우하셨던 목사님인데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바쁜 청년이었는데 그 와중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항상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돌아오는 대답이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냥 살고 싶어서요. 그때 목사님은 어딘가를 한번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저도 어딘가 멍해지고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곳이지. 그리고 그 청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엎드리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눈을 뜬 맹인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들리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는 맹인을 만나시고 그 마을을 거쳐서 나오실 때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여리고의 인생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연결성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아멘. 먼저 이 이야기는 눈먼 맹인 한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고 그 존재를 애워싸고 마을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존경을 표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 밖까지 나가서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리고 사람들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유명한 랍비를, 유명한 선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던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잔치를 준비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무리의 소리를 들은 눈먼 맹인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지를 묻지요. 군중은 그 손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잠잠하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같은 이야기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욕에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병의 원인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맹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맹인이 된 주제에 우리 마을에 방문한 귀인한테까지 질척대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을의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위해 베푼 잔치는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눈먼 맹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물어보시지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으로 부르며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이 맹인은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억압받는 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았던 사람,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에 사로잡혀 한 명의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서 헤맸던 그 존재가 이 맹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잔치를 마다하시고 이 눈먼 맹인에게 집중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떤 곳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앞을 보고 더 나아가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받는 삶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육신이 병들어 있는 분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영과 육신이 소생되고 앞길을 밝히 보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처음에 군중들은 맹인에게 입을 다물라라고 말하며 억압했지만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시어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치유받은 맹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과부, 쫓겨난 자, 난민, 소외당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가 아닌 억압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 과연 그럴지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바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날 밤을 이 마을 사람들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묵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 관습에 따라 잔치를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뜬금없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은 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또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세리뿐이었고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붙여서 정해진 과세는 로마에 바치고 남은 것은 자신이 착복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 문헌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그 집안에 있는 음식이나 모든 기물들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마의 빌부터 기생하는 그렇게 해서 불을 쌓는 이 세리라는 존재를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였으며 그 업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군중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면 군중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내달라고 말하기는커녕 군중들 사이에 끼면은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삭개오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네 밖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만 심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중동에서는 이 남성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남자가 뛰거나 체면 없게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것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잎이 크고 높이가 낮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쉽게 올라가서 넓고 무성한 잎 속에 자신을 숨기기 쉬운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심겨진 나무인 만큼 예수님이 뽕나무에 도착하실 때쯤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이 나무로 달려간 것이지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삭개오가 걸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나무 반대편에 서서 삭개오를 보셨고 군중들도 이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삭개오를 본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배신자, 돈밖에 모르는 저 악독한 인간이 마을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죄하시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셨다면 군중들로부터 정말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여리고에서 밤을 묵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의사표시했던 그 태도를 바꾸셔서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케네스 E.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중동의 문화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최고로 그럴듯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명예로운 잔치 주최자를 선정했던 문화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귀인을 대접하는 잔치를 열기에 걸맞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인품이 좋고 부유한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뜻입니다.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런 명예도 없는 집안, 심지어 죄를 지어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집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손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 일로 인해 삭개오를 향해 있던 군중들의 증오와 분노가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예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예는 온갖 육두문자를 퍼부어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이라 여겨졌던 삭개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유월절 직전에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저 자가 메시아이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은 군중들의 비방 속에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것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한순간에 존경의 대상에서 멸시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신 그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본문 19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합니다. 이 결단, 가해자의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 회개의 결단은 삭개오에게 품고 있던 군중의 분노를 자신의 육신으로 돌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이후 예수님은 삭개오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더럽다 여겨진 삭개오도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긴 설교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엎드리는 삶을 세 가지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삭개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맹인과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세워줄 도구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과 삭개오 그들은 둘 다 이 예수님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나 회복,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좋으신 주님은 이들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셨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 새벽 설교 때 예화로 꺼냈던 이야기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강도였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집에 있는 침대에 뉘어보고, 이 행인의 키가 작으면은 그만큼 다리를 잡아 늘려 죽이고, 침대보다 다리가 더 길게 나오면 잘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던 강도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기준에 타인을 끼워 맞추는 독단을 의미할 때 쓰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유명 인사가 우리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지역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집에 모셔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높이는 데에도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마련한 그 침대에 눕지 않으시니, 더 나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조롱하고 욕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코앞에 마주하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요? 자신의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비방했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도구로 삼아 사는 인생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거칠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내 힘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을 위한 액세서리 취급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논하고 어떻게 소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보기에 희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진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엎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주님에겐 억압과 조롱을 받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맹인도 구원의 대상이었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세리도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존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 맹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세리의 위치에 있었던 존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 부류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민은 어렵지 않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인과 세리는 나누어져 있는 두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각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야누스의 얼굴. 이 신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야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하나의 몸통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복합적인 존재이며 늘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맹인과 같이 억압받는 피해자로 살기도 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여 타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힘을 의지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시기와 증오를 분출하며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님이 맹인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하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맹인처럼 살던 이도, 억압하는 자였던 죄인들을 대표하는 세리처럼 살던 이들에게도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약자와 죄인을 모두 품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 아래 회복되지 못할 고통이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과 세리는 위치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 상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위협과 조롱을 견디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삭개오는 온갖 수치와 돌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밖으로 뛰어나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과 세리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맹인은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는 타인을 착복해오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들의 삶은 피상적인 입술의 고백, 임시방편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까지 이어졌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엎드림이 단순히 말뿐이라면, 혹은 피상적인 엎드림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엎드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과오를 잘 살피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맹인과 세리의 이야기, 그 바로 직전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의 3번째 순환이 예고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능욕과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고 이후 곧바로 이 여리고의 인생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맹인과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여리고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삶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리고의 인생을 품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엎드려 있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수요 예배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살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의 욕망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
마가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랬던 그 맹인의 마음을 담아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는 오늘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그 마음의 외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았던 그 맹인의 외침이, 그 삭개오의 간절함이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환경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선포하며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며 그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가 만나 주시고 아버지가 오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현장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 돌이킴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을 찬양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환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원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임을 살펴보았으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감당하시는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동안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회개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따르게 하다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다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안교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삶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자식들과 함께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정 주님 보시기에 바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신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나라와 열방 그리고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먼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념에 사로잡혀 양분되어 서로 다투고 불어두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 안에 살아가며 모든 희망과 소망을 상실하여 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방송을 이 땅 가운데 말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먼 곳에서 아직도 얼굴을 떨며 정말 힘에 부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무고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서 덕분에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맹인으로, 때로는 세리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 나왔사오니 주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엎드려 있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시어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각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전히 헤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삶의 열매를 맺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